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길 바랍니다. 새 언약. 언약이 되는 게 뭡니까? 그냥 약속은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약속이고요. 새 언약은 정말 뜨거운 약속이에요. 간절한 약속입니다. 어길 수 없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전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오늘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이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강이 있어요. 강.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쭉 흘러내려면 맨 끝에 어디가 있냐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는 왜 사해바다냐? 죽음의 바다예요. 소금물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다른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옛날엔 다 죽은 바다라고 했는데 요즘 가보면 그 사해 그쪽으로 관광을 많이 가요. 머드팩이 유명하다고 해갖고 가서 그 사해 바다에 머드팩을 쫙 얼굴에다 바르고 몸에다 바르고 이스라엘은 비행기가 가나?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요? 가요? 그럼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머드팩 쫙 하고 그 사해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 둥둥둥둥둥둥 떠갖고 뭐 이런 모습들을 가끔 봤는데 나도 가서 한번 저 사해 바다 가고 물론 갈릴리 바다도 가보고 싶지만 저 사해 바다에 갖고 쭉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통해서 쭉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 부근에 쿰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쿰난. 그것은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이 어느 성이었냐면 여리고 성이었었는데 이 여리고 성 옆에 쿰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동굴인데 거기는 그 쿰난이라는 곳은 그 지중해 바다보다도 거의 한 390에서 400 정도의 해발이 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쿰란이라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전 10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장악한 하스모니안 왕조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제사장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갔어요. 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신앙적인 자기네들만의 어떤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쿰란 공동체는 일체 세속화된 그런 생활을 거부하고 오직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고 금욕 생활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시대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그 쿰란 동굴이. 그런데 이 쿰란 동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경위가 있어요. 그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베두인이라는 유목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때는 바야흐로 1949년 그들이 양을 치다가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목축인데 양을 치다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다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동굴이 있는 거야. 그 동굴이 이 시커먼 동굴이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양이 있나 그러고 양이 아마 이 돌을 한번 던져보면 울거나 뭐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래갖고 돌을 한번 던져봤는데 아니 거기서 우리가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양피로 된 성경이 지금에야 뭐 그렇게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때는 그 목동들이 양피지를 발견한 거예요. 양피지를 갖고 나서 이렇게 펴보니까 거기 막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피지가 뭐 귀한가 해갖고 그걸 고물상에 갖다 판 거예요. 그런데 고물상에 갖다 줬더니 야 이거 뭐 다른 얘기도 안 하고 30달러 줄게 팔래? 그리고 30달러 준다고 그러니까 그 30달러가 뭐 엄청나잖아요. 30달러 받고 그 양피지를 오늘 횡재했다 진짜 엄청나게 횡재했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갔습니다. 그 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 양피지에 쓰여있던 그 두루마리가 무엇이었냐? 그 유명한 사해문서예요. 사해문서. 이 사해문서는 기원전 2세기경에 베껴 쓴 성경 사본인데 거기에는 이사야와 시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와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30달러에 판 양피지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는 줄 아세요? 3억 달러.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너무나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한낱 이 신앙을 오늘 친구와의 약속에 그냥 팔아먹기도 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이 여름 이 더위에 피서간다고 그냥 이 알량하게 이 주일 예배를 빠져먹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3억 달러에 비하겠습니까? 3억 달러에 비하겠냔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유대나라의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주전 621년경에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hilkiah가 율법책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한쪽 구석에 있던 성경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부셔버렸어요.
또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개혁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섰던 왕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종교개혁을 하던 중 애굽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을 이제 빌려달라고 열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무기또 전투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주었던 그 귀한 말씀을 그들이 발견함으로 인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같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 시대는 사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막 유대 나라가 다 멸망 직전에 있던 나라, 그 시대였어요. 그리고 결국엔 예레미야가 별명이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곧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우리가 너무나 큰 피해를 입으니까 미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매국노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돈. 살아도 돈이요, 죽어도 돈이요. 목숨을 걸고 돈 벌어대요. 어떤 사람 저 63빌딩, 여러분 63빌딩 유리창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저 20층, 30층 꼭대기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외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밧줄 타고 내려가요. 엄청나요. 몇백 미터 밑을 내려다보면서 일을 해야 돼요. 줄 하나에 의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이거 아닙니까? 일당 그 사람들이요 5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일당 50만 원. 여러분 탐나지 않습니까? 일당 50만 원이래요. 우리 교회에서 일당 50만 원 받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당 50만 원이 얼마예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인가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받는 거. 할만하죠. 근데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난 여기다 목숨 걸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별거 아닌 일에 목숨을 걸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닌 일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은 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끝없이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마약. 너 죽어 그러다 죽어. 그런데도 마약.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 있어요.
너 그러다 네 가정도 망가지고 네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네 재산도 다 망가지고 너 그러다 다 망해.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 있어. 어디 가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태백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태백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서부에 가보면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요. 옛날에 거기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거기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술집으로 바뀌고요. 호텔로 바뀌고요. 관광지로 다 바뀌었어요. 더 나가서는요. 무슬림들이 그걸 사갖고 거기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나태하면 유럽화돼 간다라는 얘기를 어느 목사님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는 큰데 교회들이 비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만 지면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크다고 거기 갑니까? 물론 교회 커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보니까 엄청나대. 이야 대단하대. 그래서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갑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보러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60년 70년대 그 시절에는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왔어요. 목사님한테 혼나면서도 왔어요. 어떤 교회는 또 어느 목사님은 잘못한 집사님 회초리를 들여서 때리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도 교회 안 빠지고 왔어요. 어떤 목사님은 막 욕을 해댔어요. 막 욕을 했어. 아주 심한 욕을 하면서도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욕먹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혼내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즐길 거리가 많아진 거예요. 돈이 많아졌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한 학년이 26반까지 있었어요. 26반. 엄청나죠? 초등학교 우리가 보통 한 학년이 한 20반까지 20반 23반까지 있었는데 한 교실에 거의 100명이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그 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합쳐서 그 3학년 전체에서 자기네 집에 썩 달이 자동차 하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했지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무슨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교회에서 뭐 선물 하나 준다 그러면 바글바글 몰려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요즘? 그까짓 거. 돈 주고 사지 뭐 그까짓 거. 누가 옵니까? 주로 누가 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요. 마음이 어찌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옵니다. 극단적이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삽니까?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가치 있는 삶입니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아닌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곳을 다하며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배고팠을 때 나 돈 좀 벌어서 원 없이 한번 먹어봐야지 그랬는데 돈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맛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집을 갖다 줘도, 누가 아무리 나를 한다 할지라도, 초대한다 할지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요.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승리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부하게 살았던 왕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어려도 언젠가는 나이가 먹으면. 가끔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나처럼 어린 시절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처럼 어린 시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가면 다 인생이 허무해지는 게 인생살이에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하다고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지내보세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 인간이 처한 영적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가 먹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후패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홍윤일 권사님이 저 연세에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저 뒤에 가서 달력 뒤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참 권사님이 이렇게 이 연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는 것은 젊은 마음을 가지셨구나. 젊게 사시는구나. 얼마나 예쁘게 그려놨는지 속으로 웃었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뜨거움이 여러분 나이가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 간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밥이 없어서 배고픕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식이 줄여서 없어서 못 먹어서 어디 기웃거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몸은 풍족해졌잖아요. 옛날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다 말라깽이였어요. 얼마나 말랐는지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저도 헬스클럽 다니고 있는데요. 헬스클럽 가보면 다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땀 흘려 돈 주고요. 자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역기를 들면서 끙끙거려요. 으아우아우 막 그러면서 막 들고 있고, 끙끙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돈 주고, 내 시간 들여서, 내 온몸을 들여서 운동하고 있는 거야. 왜 합니까? 왜?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요. 몸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간이다. 오늘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세계 자살률 1위예요. 나 그 참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뭐 잘 사는 걸로 따지고 뭐 경제대국 뭐 10위 안에 들었다는 동 뭐 엄청나게 집안에 어떤 집은 자동차가 2대, 어떤 사람은 식구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서 어딜 제대로, 우리 교회도 누가 새를 사러 들어온다 그러는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주차할 데 있습니까? 주차할 데 있냐고 물어봐요. 남의 집 새 살면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집보다도 우선 자동차가 우선이에요.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는 그냥 믿음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님을 믿고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어요. 옛날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파기했어요. 인간들은요, 뭐만 자기 힘만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귀찮아해요. 하나님을 귀찮아해요. 오히려 귀찮아해요. 왜 참견하세요? 왜 간섭하세요? 내 뜻대로 살죠. 내 힘 있어요. 내 능력 있어요. 왜 간섭하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엄청나게 힘든 일을 당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천재지변을 당했던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난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마약으로 생각하고 정말 가장 북한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잡혀가면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기독교 목사님들을 접했나 안 접했나 그걸 검사한대요.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한 마약으로 생각합니까? 기독교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어디 저 캄보디아, 월남, 베트남, 태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밤에 막 거길 도망가는데 중국 공안한테 쫓기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외쳤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하나님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와서 벌써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한국에 와서 목사 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좀 잘 살다 보니까 좀 넉넉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귀찮아해요.
교회 나오라는 걸 싫어해. 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귀찮게 합니다. 귀찮게 하냐고 따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져서 결국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은 70년간이나 잡혀 살았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적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100년 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 넘었습니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이름을 못 썼어요. 게다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십 명이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 죽었고요. 굶어 죽었고, 추위에 죽었고. 그게 얼마 전이에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70년대, 60년대만 해도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 못 사는 아프리카 그런 사람들 같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 밀가루 줬잖아요. 손 이렇게 그려진 거. 저 기억나요. 밀가루 한 푸대 얻어먹으려고요. 사람들이 100m, 200m씩 줄을 서서 그거 받아 먹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 굶어 죽었어요, 사실. 그러고 따지보면요, 이 미국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에게 도와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욕할 것도 없어요. 비록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니네 뭐 어쩌고저쩌고 물자를 더 대라, 많이 도와라, 니네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때는요, 그렇게 우리가 도움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먹일 거 없어요. 남들 욕할 거 없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도 제가 조금 잘 살면 남을 도와야 돼. 남의 나라를 도와야 돼. 아프리카를 도와야 돼.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마음을 열었습니까? 외국 우리 6.25 때 16개국이 우리를 도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뒤에 배경들을 보면요, 도저히 우리나라가 그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조금만 잘 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폐기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딴 데로 가려고 애쓰는 게 인간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험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는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 돌판을 주셨죠. 이 돌판에는 계약의 말씀, 즉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영원한 계약이 그 돌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마저 잘 지키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계명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의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 마음의 생각, 그 속에 둔다는 것이 뭡니까? 그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중국 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 우리나라를 따라서 고속도로에 엄청나게 휴게소를 만들어놨대요. 우리나라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놨대요. 가서 보니까요, 휴게실에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 그 멋진 곳에 생각이 바뀌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니까요. 아무 데서나 오줌똥 싸고요. 사실은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 애기들 똥 마렵다 그러면요, 길거리에서 여기서 누워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다고요. 그게 바뀔 거예요. 지금 와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욕할 것도 없어요. 그들도 바뀌어갈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 데나 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계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만한 선한 것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인간의 영혼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백성으로 살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의식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됐어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그래,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놀러 가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마약하면 안 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해.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면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네 그렇게 하고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거짓 백성이에요.
오늘 그 계약을 새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내 마음속에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소속감을 잃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다. 네 글자로 뭐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네 죄악을 다시는 34절 보니까 그 죄를 기억지 않아. 옛날에 살던 그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제는 너를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은 이 새 언약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녀가 되어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길을 가든지 물길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중이 이 간절한 마음 갖고